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자 매일 성경 본문인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단딴딴 제가 여기서 메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요약할 것이 있으면 한번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엔터. 아,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다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워나이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사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한번 오늘 전체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아웃라인을 한번 크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 원래 사무엘하 넘어가면서 다윗이 무너질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었어요. 막 정치적으로 계략 세우다가 막 하나님께 혼나고 막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낌새가 조금씩 보이더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이 펼쳐지자마자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15장 보면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15장 13절부터 16장 14절까지 다윗이 도망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6장 15절부터 17장 23절까지 후세와 아히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신나게 도망가요. 그리고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성경은 등장시키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의 무리와 대조적으로 압살롬과 그 지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셀도 압살롬의 곁에 있었습니다. 은근히 남겨두죠.
아이도벨이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을 권하자 압살롬은 그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왕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낸 행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보면 아이도벨이 다윗 그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그 계략을 세우죠. 그 계략은 단지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겁탈하였다.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의도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나왔던 그 말처럼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어떠한 왕과 왕의 정복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복자 왕이 타국의 왕을 또 그 왕국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정복한 왕이 그 전에 가졌던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나는 당신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는 내가 가져왔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라고 했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다윗은 완전히 패배했다. 다윗에게 좀 약간 그래, 다윗의 그 복권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쏘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면 압살롬이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 나 완전히 정복했거든. 완전히 끝난 경기인데 너희들 왜 또 그렇게 다윗의 복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겼어. 라고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그리워하거나 다윗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꺾어버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압살롬이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후에 어느 정도 정복하다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 좀 어쩔 수 없다. 좀 봐주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무엇을 깨뜨려 버려요? 압살롬에게 다윗을 조금이라도 봐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좀 약간 인간적인 마음까지도 깨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을 하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압살롬이 막 쳐야 되는데 다윗을 향한 조금이라도 좀 살리려는 일말의 생각도 할 수 없도록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압살롬이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해라고 하는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계략이에요. 자세히 보면. 저도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서 와 진짜 무섭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이렇게 일을 펼친 다음에 이제 보면 압살롬이 이제 끝났다. 압살롬이 이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 가운데 아이도벨과 후세의 계략 싸움이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압살롬이 이긴 경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다시 세우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는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전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본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잡고 나아가야 오늘의 그 본문이 더욱더 극적으로 보이고 오늘의 본문이 더욱더 가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요 본문에 아이도벨이 계략을 서죠. 힘이 빠졌을 때 12,000명을 뽑아서 뒤를 치자 백성들은 도망할 것이고 다윗은 죽을 것이다. 즉 백성들을 살리고 다윗만 죽이는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상태를 소개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이 상태가 다윗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도벨이 얘기했던 상황. 그러나 이때 압살롬은 다윗이 보낸 후세의 말을 듣자고 제안합니다. 후세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 용사이며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단에서 부에세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전장에 나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압살롬과 그의 백성들은 후세의 계략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이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만약 압살롬이 다윗을 진짜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 핵심은 막 여러 다윗의 막 구원과 여러 계략이 있지만 진짜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사무엘서의 핵심이죠. 그리고 다음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세는 상황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하고 다윗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전에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더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한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진언하였다. 이르데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여기 세번역 버전은 좀 더 간곡한 언어를 얘기합니다. 이제 소인이 자기가 1만 2천 뽑아가지고 오늘 밤 당장 여기 좀 더 급격하고 강한 언어를 사용하네요. 개혁개정보단요. 당장이라고 세번역인데 세번역도 당장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가 지쳐있을 때 꺾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르던 백성들이 도망할 것입니다. 질리게 하면 맞아요. 맞는 얘기들이에요. 여기 표현이 다르네요. 개혁개정과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세번역이 달라요. 백성들은 모든 신부가 신랑에게 돌아오듯 임금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죽이려는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뿐이므로 다른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목숨뿐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옳게 여겼다라는 얘기 나오고 여기 재밌네요. 압살롬은 하르키 사람 후세라고 해요. 아렉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이러하니라라고 해서 듣는 가정 있죠. 이번 일만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네요. 즉 전에 걸 인정하는 느낌이 있어요. 전에 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사건에 대해서요.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칭찬 버전이죠. 이제 이게 다윗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면서 후세에게는 다윗에 대한 칭찬 얘기 나와요. 산악기로 말하면 새끼를 빼앗긴 공갑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도망치는 자에게 전략이 뛰어난 분입니다. 결코 자기들의 군사들과는 자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더 극적이에요.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가끔씩 그 영상을 보게 돼요.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자동차를 운전해 그 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새끼가 막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막 보고 막 겁이 질린 것처럼 막 깨깨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자마자 어미곰인지 아빠곰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 차를 위해서 달려드는 것 같아. 되게 무서웠어요. 그 영상 보는데 와, 살아있으니까 그 영상이 나왔겠죠.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 차가 아니라 사람 차 없는 사람을 보고 그랬다면 와 거기서는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뭐예요? 그 아이도벨은 분명히 다윗 하나만을 잡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혼자 자고 있어요.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좀 약간 아이도벨의 그 얘기를 까내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어느 굴이나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인 가는 데서 몇 사람이라도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이도벨이 다윗 혼자만을 죽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 혼자 자고 있어요. 노련한 군인이라서 라고 얘기하고 또 전에 그 아이도벨이 그 다윗의 그 흑영무가 동침했잖아요. 근데 동침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기를 해서 백성들이 와 다윗왕 졌다 압살롬 따르자 그것을 위해서 했는데 후세가 말하는데 아니 당신들 군인들이 좀 어쩌다가 지기라도 했으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겁니다. 이전에 그 아이도벨 계략 뭡니까? 아이도벨 계략 뭐 이전에 성공했는데 뭐 자세히 보니까 뭐 성공했다라는 것이 다 취소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어. 좀 설득이 돼요. 점점. 그래 맞다. 후세 계략이 맞아. 이런 식으로. 저도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면 할수록. 사자와 같다. 그리고 용사도 낙담할 것이다. 사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사기의 사기. 그래서 16장의 이야기와 17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마 그 압살롬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백성들의 사기, 여론을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막 하면 나와서 그 막 한기 치자. 이것도 사기에 관한 얘기로 나와요. 그 막 이긴다. 그리고 이슬이 그를 덮칠 것처럼 할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며 성도 던져버리자.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하르키 사람 후세의 생각이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낫다고 생각했을 만한 이유가 바로 사기예요. 사기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와 압살롬이 이겼다, 압살롬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사기의 중점을 가지고 압살롬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택했던 것 같아요. 사기 그래 우리가 이 전쟁에서 나가려면 사기가 중요해.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중요해. 라는 것을 기점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역설적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전에 그 아이도벨을 통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했다라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사기에 대한 얘기예요. 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피고 그 사기의 뽕을 사기의 맛을 압살롬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17장 초반부터 아이도벨 계략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기와 많이 상관이 없죠. 전체적으로 다윗 왕만 죽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후세가 했던 계략은 이전에 다윗이 승리를 경험했던 즉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백성들이 와 압살롬 진짜 권력자다 왕이다라고 했던 그 뽕에 취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오히려 아이도벨의 계략의 성공 때문에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6장에 그 압살롬의 악행이 진짜 진짜 더러운 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 계략을 성공시킴으로써 후세가 만든 계략을 선택하도록 인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볼게요. 3화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다.
글씨를 좀 더 작게 해야겠어요. 내가 완전한 승리자다. 들과 동침함으로써 생각하지 말라. 이겼다. 다마스.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볼 수 있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15기할 요소를 완전히 깨어버림. 후세의 계략 선택 이유. 계략을 통해서 뽕을 맞은 압살롬이 계략도 뽕 사기 계략 세움. 도벨의 계략으로 인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침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거나 알 수가 없던 사건이었죠. 약간 말이 꼬여요. 참고로 지금이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한 번 자질 않아서 약간 말이 끊어요. 이제 원문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주의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지 좀 복잡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원문주사. 어휘 주석이에요. 말하다. 아이도벨이 단수형 인간 압살롬에게 택하다. 여러 대안 중에서 목적을 위해 택하다. 뭔가 원어를 보면 이게 자체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원어로서 찾을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어서서 세우다 견디다 추격하여 따라가나 추격하라. 뒤를 추격하여 다윗의 오늘 밤에 제가 어제 그 디모데후서를 했거든요. 디모데후서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 원어를 볼 때 되게 원어가 더 한국어 버전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원어가 좀 더 강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어를 보면 되게 확 와닿는데 제가 이전에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었을 때는 원어를 항상 봤는데도 좀 약간 아 되게 한국어 번역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번 봐야죠. 힘이 빠졌을 때에 약간 늘어졌다. 라고 선문까지 해당하는 힘이 빠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써요. 손이라는 단어. 손목에서 손가락까지 즉 좀 어깨가 늘어진 그런 느낌 같아요. 때론 팔뚝을 표현한다. 약간 힘이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섭게 하면 도망간다. 넌 봐야죠. 쳐 죽이다. 때려 죽인다. 좀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죠. 음, 모든 백성이 돌아오다. 모든 백성이 돌아오다. 모든 사람이 찾는다. 평안해지다. 옳게 여기더라. 기쁘고 좋은 감정이 들다. 좋아한다. 그 말을 듣고 여기더라. 음, 전체적으로 음, 역시요 역시.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그 느낌 들어요. 가끔씩 원어를 계속 보는데 내가 이걸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이사야서 같은 거나 아니면 좀 약간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이게 원어를 보는 맛이 딱 있는데 되게 이 이야기들 같으면 원어를 보는 맛이 그나마 제가 약간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 맛이 많이 떨어져요. 음, 음, 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좋지 아니하다.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계략이 어떤 계략이나 이번에는 안다. 설득하는 얘기죠. 공동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언어를 쓰는 것도. 근데 이것의 강점은 좀 더 깊게 볼 수 있어요. 계속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내가 혹시 넘치거나 아니 좀 약간 넘겨짚거나 아니면 좀 가볍게 여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좀 더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음, 지금 아까도 당장 해달라는 아이도벨의 얘기와 지금이라는 얘기가 좀 대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뽕 더불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조금씩 까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음, 음, 이건 되게 잘 번역이 잘 됐어요. 훈계다, 모으다, 아쌉, 아쌉. 강조하네요. 모으다, 모으다를 강조해버리네요. 전체적으로. 이것만 봐도 좀 약 많이 진짜 모으다, 모으다, 오니스랄. 사기적인 얘기, 사기. 군대의 사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또 단에서 모으다 막 전체적으로 큰 걸 강조해요. 많다. 진짜 되게 강조 때리네요. 이게 그 원어를 읽을 때서 좀 지루하지만 좀 단속할 때의 강점이에요. 봐도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다가 하나도 안 경시할 거다.
어느 성에 가져다가 온 이스라엘 온온온온온온온 모두 자 이것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설득하는 얘기. 온 모든 것 이르다 압살롬과 온 사람들이 낫다니 계략은 후세의 계략 아랫 사람보다 낫다. 조언하나미 계략 여호와께서 명하였다. 물리치라고 끊어지라고 파괴하려고 계략을 화를 내리려고 하셨던 의미가 이 안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법적 구조 음, 음, 어떤 의미가 갖고 있지? 아 어근과 전치사고 원형 목적어 중요한 구절들 이렇게 나옵니다. 시각화 자료 보지게 아 용어들 난 어떤 그림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거구나. 아 제가 이걸 구조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안 돼요. 이제 NAC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거보다는 그냥 구글 전체적으로 번역할 거예요. 그 번역하면서 한번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구글 번역 따단 딴따단 압살롬은 이스라엘 왕자를 자신이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전 구절에서 이야기가 나눠져 있죠.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은 압살롬의 새로운 힘에 대한 믿을 만한 유일한 위협인 다윗의 제거였습니다. 이 두 번째 목표는 첫 번째 목표보다 더 도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맞아요. 어떤 적도 다윗을 붙잡거나 죽이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위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안, 좀 대담하고 단순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된 요소, 힘의 사용 기습의 요소라고 얘기하죠. 1만 2천 명 1만 2천 명을 모아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마도 2천 명 이하로 구성되었으며 그보다도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15장 8절 이것이 강점이 그거예요. 보시다시피 하면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앞으로 행진하니라. 2,000명보다 적었다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죠. 아이도 전략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놀라움의 요소였습니다. 군사의 기동은 일반적으로 낮 시간에 제한되었지만 아이도벨은 오늘 밤 공격하러 주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급하고 무질서한 도피에서 아직 피곤하고 약한 다윗의 군대를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극도로 취약한 이 순간에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은 압살롬의 더 큰 군대의 성공을 사실상 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도벨의 계획에서는 좀 더 좁게 정의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후세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가능한 최선의 행동 계획을 결정하길 원했습니다.
음, 압살롬의 초대에 대한 후세의 말은 통일 이스라엘 군주국의 역사에서 보자가 말 중 가장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 말 속에서 뼈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을 높 아, 저 잘못 쳐가지고 맞아요. 하나는 어, 아이고 헷갈려 저도. 하나는 아이도벨을 까버리고 다윗을 높이고 아이도벨을 까버리고 그리고 압살롬의 심리를 이용해 버리는 거. 음, 예를 들어서 다윗의 군대와 다윗을 죽이는 것만 되어 있다는 아이도벨 제안이 잘못됐음을. 사기뽕이야 사기뽕. 진짜 봐도 빼박 사기뽕이 사기뽕. 응? 허위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역시 넘어갈게요. 공포에 질린 군인들에 의해서 퍼진 압살롬을 추종하는 군대 중에 사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 맞아요. 압살롬은 그의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이고 쿠데타는 실패할 것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히도베 제안에 대한 대안으로 후세는 훨씬 더 방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음, 도시 그 성에 들어왔으면 도시를 포위해야 된다라는 계획도 세우고 좀 장기적으로 본 것 같아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거만한 제안을 들은 후 기적적으로 그것은 아이들웰의 제안보다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죠. 하나는 압살롬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는 다윗을 향한 언약 실행이죠. 근데 언약에 대한 실행이 더욱더 강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음, 빼박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죠. 왕당파, 정치적 현명함, 하나님의 섭리에 섭리, 빼박 하나님의 섭리.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 볼까?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제가 힘들어하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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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읽어 좀 봐야겠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군대보다 훨씬 큰 세력이다. 이건 요약한 버전이네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ESV를 한번 끄고 백그라운드 그래서
모든 12개의 부족과 부가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군사 단위로 생각될 수 있다. 이중대위 후세. 건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나 그는 압살롬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빈약한 반대를 압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끝없는 병사와 바다의 선두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있는 사기에 사기. 그리고 내가 와 영웅이다, 압살롬 왕이다. 급봉이에요, 급봉. 트웬니 MBC 워드 트램프. 후세 석세스. 옆에서 봐도 될 것 같아요. 후세의 얘기가 들리죠. 음, 음, 다윗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 없죠. 그리고 압살롬, 마아가, 그리고 암논. 다윗이 마아가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말을 했는데 아이노암의 아들 암논이 다말에게 악행을 저지르죠. 나머지 왕자들이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은 좀 약간 본문과는 좀 떨어진 것들이라서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넘어볼게요. 아이고, 없는 책들을 사라고 이렇게 이거 얼마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결과가 없고 설교 부문도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토픽들이에요, 토픽들. 이거 진짜 좋아요. 그냥 잠깐 어려워요. 이에 대한 질문까지 다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시죠 항상. 그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곰. 그리고 보면 단, 부엘세바, 성서지도.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간 그 그림 지도가 나옵니다. 쫑쫑쫑쫑쫑쫑쫑쫑. 헤브론이다. 헤브론에서 길로, 아이도벨의 고향, 바울임, 압살롬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에게 왕을 기름 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이동한 다윗의 경로예요. 예루살렘에서, 즉 여기서 압살롬이 기름 붓고 냅다 막 지른 거죠. 그리고 어,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이제 도망가는 거죠.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도망가요.
그리고 여기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건이 펼쳐지죠. 그 다윗 무비보셋 사건이요. 무비보셋의 그 누구더라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거 처음부터 또 세팅되는데 음, 시바 사건 시가 사건이 펼쳐져. 근데 그때 다윗이 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보면 도망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데 그 거리를 보면 이 근처에서 그 무비보셋이 시바가 베풉니다. 즉 보면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그 길목이 좀 약간 울퉁불퉁하고 고생을 할 만한 길이긴 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근처에서 좀 약간 무비보셋이 베풀게 되었을 때 좀 다시 혹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한번 다시 돌이킬게요. 어머, 9절밖에 안 썼어. 3화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이 했던 다윗이 약간 속았던 그 행동들이 약간 공감이 돼요. 그리고 그보다는 시바에게 속았다는 것도 시바가 되게 계략을 잘 짰죠. 바울이. 그 후에 좀 평평한 길을 많이 가요. 여기서 좀 약간 빡세지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길르앗까지 가는 경로들이에요. 이 경로들 보면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려는 의지가 되게 강했던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통해서 사무엘이 따로 있을 텐데요. 상하, 하, 사마가 없나? 상밖에 없나? 사무엘 상밖에 나오진 않네요. 그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 아버지 평화. 음, 압살롬에 대한 따로 성경 설교가 좀 주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을 찾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넘겨짓거나 좀 제대로 못 본 게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요. 병행 고잘 받고 솔로몬 사울 음, 이거 너무 단순하다.
그러면 한번 이걸 볼까? 사무 사무 해킹 앤드 음 PST 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나 좀 보려고요. 계속 아 뭐가 주에 따로 있을까? 음 점검해 주는 거고 음 서치도 맞고 캔버스 아 이거 성경 틀 잡는 캔버스구나. 성경 부분도 잡고 성경 백과 문서 없고 아이더벨 맞아 이거 키스 파이어 후세 후세가 두 사람이네요. 아무튼 이 정도면 그 본문을 좀 제대로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계략 자체가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종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사무엘서의 핵심은 다윗이 후순을 통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섭리가 진짜 무서워요. 섭리가 진짜 무서워요. 진짜 그 후 아이도벨의 계략 그 다윗의 후궁 동침한 사건을 비롯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략이었고 그 계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후세의 계략이 택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역설적으로 이런 일은 없지만 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겁탈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은근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좀 더 보고 싶은데 제가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좀 놓고 싶긴 한데 잠깐 책에서 다윗이 따로 있을까?
아니야. 주제 이거 빼고. 다윗실록. 오, 이건 이야기로 돼 있네요. 아, 그때 지은 시까지 남겨져 있네요. 요거까지도 이걸 놓칠 뻔했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음, 요압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잘 모르겠다. 내가 말을 못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날 주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죠. 불쌍히 여소서. 내가 범죄하였으니 치유하소서. 건병들이 놓고 못하리라. 패배자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역시 컸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맥락과는 맞아요. 음, 주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적들이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시편 3편이에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야기가 스토리가 맞아 돌아가네 이 책은.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얘기했다. 음, 혹시 실록이 맞긴 맞아요. 아무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